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격앙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저주하는 표현인데요, 한 번도 아니고 7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책망받을 만한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낯설지만 또 동시에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 칭찬받을 자와 책망받을 자를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잘 서 있고 좋은 평가를 들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런 착각조차도 하지 않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책망하실 믿음인지, 책망도 칭찬도 없는 부끄러운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인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신앙의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이렇게 붙여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것이 그들이 저주와 책망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외식했다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흔히 위선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도 하고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죄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조들은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느냐고 자기라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실제로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면서 말입니다. 나라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것이 외식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나요?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고 그런데도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꽤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외식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외식하는 것은 결국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믿음으로는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7가지 모습을 제게 적용하며 혹시 그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고 또 그런 삶을 피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